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네. 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예수님, 참 예수님. 기도가 무엇일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나름의 정의를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모은다 그럴까요? 우리가 사서 중에 하나인 그 대학이라는 책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맛을 봐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흩어져 있던 내 마음을 모으고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오늘 미사 전에 제의를 입을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제 입을 통해서 당신의 뜻으로 이 미사를 잘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마음을 모으듯이 우리가 사실은 이 시대를 살다 가면 이 마음이 분산되는 흩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것들을 한 곳에 모으려고 하는 그 행동 또 그 뜻이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원은 그 다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아이 때는 부모님이 아이의 원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다 들어주시죠. 왜냐하면 아이가 성장을 못했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아이가 좀 말귀를 알아듣고 성장을 하면 부모님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안 돼입니다. 그렇죠? 불량식품 먹어서도 안 되고 위험한 곳에 가서도 안 되고 안 되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여정에서도 보통 세례 받고 난 후에 처음에는 기도가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좀 안 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벽에 부딪히는 느낌. 그때는 내가 성장을 하고 있구나. 이때는 예수님의 하느님의 기도를 다른 쪽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성인으로서 이제 신앙의 성인으로서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의 대부분은 이미 받고 있든지 아니면 받았든지.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작년 이맘때쯤 어떤 고민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물론 오랜 기간 병 치료를 앓고 있는 가족이 있거나 내가 선천적으로 좀 몸이 약하거나 어떤 질병이 있으면 그 지향으로 계속 가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보통의 사람은 작년 6월 19일 6월 20일 무슨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는지 기억을 못 합니다. 그렇죠?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청원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가져야 될 게 예수님께서 늘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죠. 감사하면 이미 저는 기도가 다 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 10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방인만 돌아와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 혹은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잘 나갈 때 그때 해서 다 들어지는 기도는 다 내 것으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두 가지 혹시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혹은 또 나중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는 당장 하느님을 미워하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합니다. 나머지 9가지가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신 9가지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우리가 안 들어준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이제 걸어오셨죠. 차를 운전하셨고 다 이렇게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다 건강해 보이십니다. 내면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뵙기에는 표면적으로는 다 건강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내 스스로 갈 수 있고 내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큰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미사 후에 월미도 가서 운동을 하는데 월미도에 가면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뵙기에도 굉장히 젊은 분인데 중풍이 오셔가지고 반이 이렇게 마비가 되든지 아니 몸에 어떤 후천적으로 어떤 장애를 앓는 분을 이제 뵙게 되면 내가 이렇게 두 발로 걸어갈 수 있고 내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참 큰 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좀 더 집중하면 좋겠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청원기도도 이미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를 드릴 때 이미 다 완성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복음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만 좀 이상합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청할 수 있는 그러한 횟수, 기회를 좀 줄여서 우리 스스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맨 끝자락에 보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웠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만 그 두 사람이 인류를 대표할 수도 있죠. 남성, 여성이니까. 근데 그 원죄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가 무엇일까? 원죄가 무엇일까? 저는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한다고 저는 그게 원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죠.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풍요로웠죠. 근데 내가 해서는 안 될 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었죠. 그 사람이. 아담이 먹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뭐라 합니까? 나는 죄 없다. 하와가 그래 나를 이렇게 했다. 꼬셨다. 하와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뱀의 질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강한 존재나 그런 존재에게 탓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약한 존재에게 그 탓을 계속 미루지 않습니까? 남성은 여성에게, 여성은 뱀에게. 그게 저는 원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 저도 수도 공동체 살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사람이 모여 있죠. 그러면 서로의 허물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짐을 져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들은 체육을 좋아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림을 잘 그리죠. 또 과목도
어떤 친구는 롤드리는 걸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암기 과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도원에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리정돈이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뭐 어떤 TV나 이런 거 보면 정리하시는 분들 와서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 드려야 되는 분이 있고, 대신에 또 그분은 또 다른 재능이 있죠. 다른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내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하기 싫은 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의 필요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맨 끝에 하신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동체에 있다 보면 다른 사람 허물, 다른 사람 잘못이 더 부각되거나 더 눈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 탓보다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객관화하거나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흔히 말하는 자아 비판한다 그러죠.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면 굉장히 수월하죠. 그런 성찰의 과정도 필요 없고 그냥 아까 아담과 하와처럼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뭐 이렇게 돌려버리면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신 이 기도는 이미 청하기 전에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다 이루어졌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수많은 청원들이 우리 스스로 노력하면 또 많은 부분들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 사람들 공동체에 있는 그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내가 용서받고 싶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용서해주면 그런 갈등 상황들이 사실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라고 그죠?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또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를 참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왜 나를 미워할까?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행동이나 그런 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늘 배려하고 좋은 말 쓰고 웃는 사람에게 누가 침뱉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좋아하죠. 근데 내가 밉상짓하고 얌체짓하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그 사람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사그러들게 하죠. 그래서 내가 좋은 행동과 좋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싶어 할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끝 말미, 내가 용서받고 싶으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하루 동안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멘.